오늘은 5월 첫째 주 귀한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5월 달은 과정의 달이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또 맞이하게 되고요. 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가정 또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5월 달에는 더더욱 우리의 가정에 또 귀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 주일날만, 그 주간만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오지만 그 주일을 맞이해서는 더 한 번 깊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365일 귀중하지만 그날 그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하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 그래요. 공감복음이란 것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됐다 그래서 공감복음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것 오늘 꼭 기억하시고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무나 기뻐서 칭찬했지만 오늘도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래놓고 31절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30절에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31절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란 말은 항의했다니까요. 붙들고 절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착한 베드로인가 악한 베드로인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요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자 봐라. 베드로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어요?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지하게 악한 말을 하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네. 사단이란 이 존재 알잖아요. 그런데 사단아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엄청난 큰 욕을 먹어요. 사단. 우리 예수님이 제일 쌍욕이 어떤 욕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건 무시무시한 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이 욕을 하셔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도 야 이 사단아 기분 더럽게 나쁘죠. 불신자도 사단이 뭔지를 모르면서도 사단 마귀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쌍욕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늘 잘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원죄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만큼 고난, 고통, 7 재앙을 받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이 보혈의 피가 중요하시다는 말이에요. 형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원죄 사단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 십자가 형이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걸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그 광야 그 사막 지역이에요. 물론 힘들고 고달프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어요? 애굽에 가면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얻어먹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는 건 뭐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안 주셨어요? 만나 주고 다 주는신데. 그런데 그들은 노예 근성 이것이 아직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은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그저 얻어먹었던 그 밥 한 끼 얻어먹고 노예로 고통받았던 건 생각 안 하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바른 사건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구원받은 이 역사,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 우리는 알고 깨닫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애굽의 왕자 그 자리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40세 그 애굽인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어차피 그 사건을 인해서 미디안 땅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애굽을 죽였던 거 잘 아시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 감독들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걸 죽이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거든요. 살인자의 명을 쓰고 갔지만, 그런데 모세는 가장 귀중한 천하보다 귀한 것,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잘 아시죠?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요,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그런데요, 그때는 광야 4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 우리가 이제 그 숫자적으로 날짜적으로 하면 2년 된 해예요.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하나같이 불신앙합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은 거인들이고 어마어마한 이 군사들도 많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거기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원망불평하고 모세 아론 쳐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가다 죽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유월절의 양의 피 오실 메시아, 천하보다 귀한 이 사실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예수 생명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늘 이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라.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이 사실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요즘에 일부 강단,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이정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 잘 아시죠?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야. 초대 왕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늘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든든히 오래 유지하고 자기의 이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줄 것이냐. 사울 왕은 늘 역에다가 생을 걸고 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다윗이 늘 그가 청소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도 늘 생각했던 게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 14대 사사시대 때를 늘 전쟁 일으켜서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죠? 저 블레셋을 내가 반드시 꺾을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모실 나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냥 차이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윗은 늘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 됐을 때 40년 동안 성전 지을 것 다 준비를 했어요. 물론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다윗은 군사니까 어째요? 전쟁하면 워낙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다. 그래서 다윗은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구약의 성전은 그 지성소에서 언약궤 모셔놓고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금으로 아주 도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 모셔놓은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피제사들에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언약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보혈인데 그거 모실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있는 언약궤, 피뿌림의 사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성전 짓기를 원했던 다윗 너무너무나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그 성문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뻤단 말이에요. 오늘 성전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바다 아방 시대 잘 아시죠? 오바다는 악한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데 엘리야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내 대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죽일 때 오바다는 어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물과 떡을 주면서 살려내잖아요. 최고의 악한 왕,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그 악한 왕 밑에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오바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생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한 인물들 보세요. 그럼 중심적인 사람들. 우상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들은 어째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유 아시죠?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갔던 이유 잘 아시죠? 우상숭배하고 관계된 것,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거고 우상숭배에서 줬던 그 음식 먹지 않겠다. 자, 그들은 거기서 죽을 고비 속에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이유 하나 깨달았던 게 뭡니까? 왜 우리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왔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딱 하나,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7명의 렘넌트, 6명의 렘넌트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 사상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 두려움, 이 정도로 메시아 사상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6명의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고 가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총 틀어서 보세요. 늘 듣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늘 간단하죠. 그런데 그래 안 해요. 신앙생활은 결론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쓰셨을까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간 로마가 우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로 멋진 대단한 도시? 그렇게 봤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신전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장악해놓고 뭐예요? 그때 당시 최고가는 그 강대국의 특징이 그랬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느보신상. 블레셋. 늘 그들은 신전 가지고요.
로마 시대 때는 어째요? 그 앞에 헬라 시대가 그 시대거든요. 그리스 나라의 시대인데요. 그리스 나라가 모든 우상을 다, 그런데 헬라 제국을 로마가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모든 우상은 로마 시대 때 완전히 문화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했던 게 바로 로마예요. 바울 사도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죠. 그 강대국의 우상을 자기 나라에 끌어다 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던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로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이 귀신의 역사는 그리스도로만이 꺾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금 방법,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 돈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미디안 광야예요. 이때 보면 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이 강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금으로 싹, 그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지같이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싹 털어다가 언약궤 만들고 금으로 싹 싸. 천사 그룹 있죠? 그 천사를 싹 금으로 도금해서 쌓아야 돼. 광야 시절 이거. 또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전쟁 일으키니까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어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구경하러 와요. 물론 어마어마한 금으로 도금해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못 봤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성전의 의미,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에 피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중히 여겼고 성전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이 포로로 고생 실컷 하고 70년 만에 회복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라했던 게 뭐예요? 학개서를 통해서 빨리 성전 재건축해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 판이요. 집 짓고 뭐 농사 준비하기도 힘든데 먼저 성전부터 재건하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가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면 이 시대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체험시키라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체험되어야 돼요. 그게 미래 살릴 서밋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위해서 미래를 보고 탈란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스스로 기도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오면 그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준비해 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걸 내용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건축했잖아요.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짓하죠. 우상이 터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성명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늘 얘기합니다. 성막과 성전 세 절기의 주인공 대신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역사가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끌려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영접한 우리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감람산 언약, 마가의 다락방 언약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증인되어지니까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성전,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말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로, 이 교회의 성전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얘기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창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 우리 렘넌트 학업에는 영세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라고요. 이 바른 언약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생명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 직장 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곳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따라하기 힘들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늘 35절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걸 우리가 고사성어로 하면은 생즉필사 그래요. 오늘 본문이겠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또 반대로 사즉필생,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탁 좀 이번 한 주간, 물론 일평생 그러지만 이 오늘 한 번, 이 한 주간이라도 그리스도로 딱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담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인도받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몸 아픕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리스도 은혜 딱 좀,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 시대 가장 귀중한 증인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오늘 기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보다 귀한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한 주간 일평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 가장 귀중한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